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271면쯤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표어를 붙들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 단순히 위치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 그리고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바데레 프스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음악적인 그 재능뿐 아니라 그가 유명하게 된 것에는 그의 지독한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그 한 나라, 자기 조국 폴란드를 살린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그 아주 지독한 그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순한 피아니스트의 그 이야기를 넘어서 신앙적인 그 끈기의 기본이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을 두고 사람들은 계속 그 말을 회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했으면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3일을 쉬면 회중이 안다 하는 이 말을 남겼지요. 그의 어록을 보면 참 얼마나 많은 훈련과 그의 그 성실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처럼 이 쉐마 말씀을 한 번 듣고 이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아노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안 되고 또 좌절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또 딛고 인내하면서 그 통과해야만 그 한 곡을 완전히 또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성 훈련이 없다면, 그것을 쉬게 된다면 가장 먼저는 내 영이 잠들게 되고 또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질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우리가 잠시 길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벗어난 길에서 다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가 세상 끝날에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그 본향집이 있다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피난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또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맞이하는 그 부딪히는 큰 숫자들만 우리들에게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지 그 명확하게 그려진 그 지도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사랑하며 새긴 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그 본향, 그 여호와께로 인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첫째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여호와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들으라, 이 들으라가 오늘 우리 설교의 그 제목인 쉐마라는 이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 쉐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그 고백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신앙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헌장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세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여라. 온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여라. 그리고 반복한 일상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여라.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쉐마는 단순히 유대인의 신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일터나 또 가정에서 이 분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할 강력한 우리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쉐마, 들으라 하는 이 명령을 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듣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쉐마는 귀로 들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뇌를 거쳐서 손과 발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 듣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짓고란 말은 나의 회계장부, 나의 어카운트를 제출한다. 나의 어카운트를 제출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서 먹던 것의 문제, 누구는 채식만 해야 한다, 누구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런 그 문제라든지 힘센 자가 또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센 자가 연약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결코 없인 여기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이웃을 비판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숨김없이 최후의 심판날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가 했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또 생각, 우리의 그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 어카운트를 제출하듯 다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어떤 평가나 이웃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판단으로 의해서 우리가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으로 우리들이 또 슬퍼하거나 또 그런 일을 하셨다면 이제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 변명 대신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제 이 보고가
보고서가 너무 빈약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절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의지적인 그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는 이 고백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할 수 없이 그 베푸실 이 하나님의 광활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의 그 스피커 소리를 줄이시고 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소리에 주파수를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일하다라는 말에 익숙한 것은 유일 하나의 숫자라는 것으로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언어의 유일이라는 이 부분의 원래 언어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이 에하드는 단순히 숫자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일치를 의미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일치, 하나 되는 것,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일부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받으시는 우리의 통치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누지 않는 그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그것을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모든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죄가 전혀 없던 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함은 이제 단순한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을 이미 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이미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100% 완전하게 따르는 능동적인 이 순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본성이 좀 불완전했는데 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구원자로서의 그 자격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함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 믿는 자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그 지향해야 할 표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제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나의 어떤 온전함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을 바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대로 그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그 대속해서 그 죄를 다 갚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의를 이제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놀라우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문설주를 오고 가면서 어떠한 사업의 거래 속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이 의료의 현장에서 환자에게 약을 건넬 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 또 태권도 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발차기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자라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고정되셔야 합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셔서 힘드실 텐데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제 음성이 작아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시며 졸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또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늘 고맙고 늘 감동입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빠짐없이 주일날 이렇게 출석하고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그 모습 너무 저는 좋습니다. 제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베델교회를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기쁘시겠습니까? 식당에서 내가 밥을 짓고 세탁소에서 손님을 대할 때도 또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그 분주한 순간순간마다 쉐마 들으라 들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에는 다 길 잃은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항상 현장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새기라고 지금 하십니다. 일상에 늘 넘나드는 그 문지방 거기에 이 사탄이 항상 창세기에 보면 그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문설주에 우리는 복음을 적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쉐마는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넘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과 일상 속에서 이 신앙의 전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 곳곳에 말씀을 두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8절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문설주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며 들어가며 매일 마주하는 그 자리, 문설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은 일상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들이 만나고 대화하는 가정과 일터, 그 모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온전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일상에 실천할 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예배자가 예배하는 자의 삶이 일상이 되려면 삶의 매듭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시면 셀폰부터 만지시기 전에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 주인이신데 오늘 제가 하루를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정직하게 보고하시고 감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일터를 나의 사역지로 만드십시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성경도 필사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 시간을 가져서 동행하시는 그 순간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원에서 잔디를 깎는 것이 예배가 되셔야 하고 주부가 음식을 차리는 것이 성찬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업무를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수행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고 신앙인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 일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이 선교지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실천을 영적 제사로 드리십시오. 사업체에서 거래관계 또 손님과의 대화 중에도 또 길거리에 나가서 운전 중에 양보하는 것, 동료의 어려움을 또 묵묵히 이렇게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자존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특별한 날 예배와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이 일상생활화 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서 아름다운 이 보고서를 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실에서 그 책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미간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세탁소와 뷰티 서플라의 그 문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설주가 되셔야 합니다. 또 우리 153 이 집사님 이
도장의 매트 위가 주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그 거룩한 땅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주변에 그 이방인 같은 분들,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한 전도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내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다시 그 광야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웁시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가장 큰 쉐마, 십자가는 가장 큰 쉐마, 들으라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사순절이 끝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노라고 고백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음과 숫자의 압박, 육신의 질병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성공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주 하나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발을 딛는 땅마다 치유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정직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